자,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의 네 번째 책이 되어지죠.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거쳐 출애굽기를 거쳐 레위기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죠. 한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또 특별히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도 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그 말씀을 대할 때 부담감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는 출애굽기 레위기가 참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귀를 바짝 좀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 앞뒤의 상황을 잘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한 챕터, 한 장,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절, 그것을 딱 찾아내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것을 딱 발견하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보면 말씀 뽑기를 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좋은 것만 이제 가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구절을 딱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엄청난 보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씀을 향한 뜨거움은 좋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앞뒤의 정황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찾아가야지 그 한 구절만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곳에만 이렇게 치우친다거나 편중되어 있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컨텍스트 속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본문을 뭐라고 그래요?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텍스트만 봐갖고는 안 돼요. 컨텍스트,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봐서 같이 그 말씀이 드러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상황을 깨달아야만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 하면 우리 이제 한문 용어로 말하면 백성 민자의 숫자 수니까 그래서 백성의 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백성의 수의 책. 그래서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으로 생각해서 민수기라고 불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numbers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numbers. 인구 조사가 2번 나오고 또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복수 형태로 numbers 이렇게 불렀죠. 이 성경 넘버라고 붙어 있는 그 출발은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그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히브리 경전, 이 경전을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먼저 바꾼 것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150년경에 첫 번째 성경이 번역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 민수기를 그렇게 숫자로 넘버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말이지만 물론. 그리고 그것을 라틴어로 또 한 번 또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라틴어로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라틴어로 넘버라는 의미로 이 민수기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전의 히브리의 말은 이 히브리 성경책은 넘버, 민수기 이런 식으로 의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을 베미드바르 이렇게 말을 해서 베미드바르 이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성경 제목치고는 광야에서 그게 책의 제목이에요. 요즘 발간되는 책들은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될까 싶은데도 그런 것을 이제 제목으로 달아서 책을 내기도 하는데 그건 일찍이 몇천 년 전에 민수기부터 시도가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근데 숫자를 셌기 때문에 민수기란 표현도 뭐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라고 하는 좀 모호해 보이는 제목을 이 책 제목으로 달았을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들의 40년간의 생활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나오는 건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장부터 출발을 하죠. 12장부터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내고 바로 그 밤에 나왔으니까 12장, 13장에서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머무는 기간 동안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출애굽을 생각하면 출애굽기 기록되어진 연대는 한 1년 정도 기록되어집니다. 1년도 사실상 말하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말을 하면. 모세의 탄생은 빼고요. 모세의 출생은 빼고. 그런데 이 민수기는 그 이후로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의 40년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훈련되어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역사가 여기에 다 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를 셌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광야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의 책 제목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오늘 뭐 설교 내용은 그 줄거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과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바를 따라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성막을 완성했던 것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그 성막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모습이 나오죠. 그게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한 달이 지나서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의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20세 이상으로 인구수를 헤아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장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성막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뭐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절기의 의미를 따라 배우게 되어지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한 달 걸린 겁니다. 그 한 달, 레위기의 그 내용이에요. 레위기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 이제 한 달 동안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인텐시브하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그 한 달 딱 지나고 2월 1일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헤아려라,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무슨 구원을 받은 거냐면, 자, 1월 우리가 첫 번째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턱없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건 턱없이 부족한. 근데 주로 그렇게 한 7, 80%의 성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보면 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구원이 뭔데?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아주 너무 심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틀릴 건가라고 말하지 못해도 온전한 답은 절대로 못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회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또한 세우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민수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냥 인구수 해외고 또 그냥 계속 가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을 해나가며 성숙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세워져서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군복만 입혀놓았다고 뭐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을 모집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조직시켜 싸움에 임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인구수를 세게 되어지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몇 명,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총의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 총 60만이 좀 넘는 그 군인이 헤아려지게 됩니다. 이 통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것은 군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수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이게 중요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자격이 뭐냐면 군인은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20세가 넘은 남자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레위 지파를 빼고 난 다음에. 근데 20세가 넘고 난 다음 몇 살까지 이 숫자를 헤아리는 거냐? 그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 뭐 20세부터 뭐 보통 군인의 대상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30살? 아니면 뭐 조금 뭐 군대를 기피하고 막 늦게 다니는 사람들도 한 35, 40까지 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인 수에 드는 사람은 20세가 넘으면 60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관계 없어요. 다 여기 숫자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숫자는 무엇과 다르냐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헤아릴 때는 그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적용이 되어지지만 레위지파는 다르게 숫자를 셉니다. 레위지파는 인구수를 세는 게 좀 복잡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면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세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20세가 아니라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을 세게 되어지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직접 성막의 봉사에 참여해서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는 몇 살부터냐? 30살부터입니다. 20살이 아니라 아주 더 성숙을 요구해요. 그리고 나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 그게 50세까지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딱 20년밖에 사역할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물론 이제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종신제긴 합니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딱 20년만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은퇴가 있었죠. 성막에 봉사하는 것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여기는 군인들도 다 은퇴하잖아요. 군인이 뭐 70, 80까지, 그 군인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군인은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지는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가 되면 대상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뭐 종신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레위 지파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래서 연령 제한이 있는 겁니다. 뭐 끝까지 뭐 70, 80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막 80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한데. 저도 지금 하다 막 설교 막 틀리고 말이 헛나올 때가 많은데,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막 야곱을 얘기하면서 계속 에서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막 있거든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분명히 둬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65세 한 70세 그 사이에서 주로 은퇴를 하시게 되죠. 그럼 저도 그때쯤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군인으로 돌아가는, 군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사역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니까 목사의 직, 뭐 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직은 내려놓고 군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셀 때에 가족과 종족과 숫자를 따라서 자기의 계통을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인구수를 셀 때 가족, 종족, 인구수, 지파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기의 계통을 다 말했다. 이 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디 소속이야, 너는 어디 소속이야, 그것을 자기 소속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 소속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디 속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군인은 어디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는 엘리수라고 하는 지파의 대표가 쓰고, 그 다음에 뭐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는 누가 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누가, 이렇게 대표자 한 사람을 다 세워서 12대표를 세우죠. 이 12대표는 모세의 명령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고, 이 지파의 대표가 그 명령을 받아서 지파별로 명령을 딱 하달을 하면 그 지파의 모든 명령이 저 끝까지, 졸병까지 다 쫙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하달될 수 있어야만 이 군대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무슨 명령을 내는데 저 밑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게 명령체가 흩어지게 되면 그런 군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무런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는 사람이 죽고 죽는 데거든요. 죽이고 죽는 데거든요. 화살이 막 날라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뭐 비명소리가 들릴 거고, 실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명령 지휘 계통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전쟁이 많은 사람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 군대는 아무런 싸움을 할 수 없죠. 이걸 오합지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당나라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조직이 안 된 군인들을. 그래서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나의 주특기는 무엇인가,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한 일원이 다 되었어요. 민수기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 소속이지? 나의 계통은 어디지? 나의 종족과 내 계통이 어디로 따라서 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기의 소속과 위치, 그리고 내가 담당해야 하는 사역,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군인으로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에요? 그러면 저요? 잘 몰라요. 그냥 뭐 몇 셀그룹 뭐 이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죠. 그럼 담당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전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해갖고는 군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주특기가 무엇고 임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본인에게 정말 스페셜라이즈 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 자인가, 그게 군대의 조직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좀 곤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단단하게 연합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좋지만, 자유. 군대에서, 요즘은 군대가요, 맘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장교한테도 막 삿대질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래도 되는 모양이에요. 무서운 군대가 됐어요. 근데, 군인이 앉고 싶을 때, 난 마음대로 앉고 싶어요. 명령을 상관이 하달을 해도 안 듣는다. 난. 쉬고 싶을 때 쉬고, 눕고 싶을 때 눕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유가 좋다.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군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가 숫자가 좀 적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직화되어지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며 뿐만 아니라 정말 사기가 높은 그런 군인은 상대방의 전력이 아무리 인구수가 많아도, 군대 수가 많아도 그런 군대를 얼마든지 격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전쟁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도 없어요. 군인 수가 많다고 항상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번이 진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조직되어지고 자기 역할과 임무를 잘 알고 있는 군인들이 연합되어지면, 우리 유명한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와 그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 길목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스파르타 군인이 페르시아의 전 군대를 묶어놓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만큼 잘 조직화되었느냐, 싸움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중요하다.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군대가 행진을 할 때 마음대로 갑니까? 군대가 행진할 때는 딱 열을 맞추고 템포를 딱 발자국까지 딱 맞춰야죠. 딱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게 군인의 통일성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결된 모습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상시 움직일 때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데 알아서 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 군대는 그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알아서 간다. 그럼 이건 혼란이죠, 혼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혹시 후퇴를 하는 일이 있어도 이 군대가 전체가 다 명령이 하달되어서 조직적으로 후퇴를 하면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 작전상에 후퇴할 수도 있죠, 작전상. 그럴 때는 거의 피해를 당하지 않지만,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등을 보이게 되어지면, 흩어지면 이런 군대는 완전히 집단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초원에서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사자에 대항할 만한 짐승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자는 한번 사냥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100% 성공률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의 성공률, 짐승을 추격해서 잡을 수 있는 성공률은 1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10번 시도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예요. 운 좋으면 2번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는 무조건 달려들면 다 이길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무시무시한 맹수도요, 그냥 함부로 달려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어 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는 이런 초식동물들도 딱 진을 짜고 자기가 흩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자를 공격하고 대항을 하면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들소떼 같은 건 꼼짝도 못하죠, 사자가요. 근데 그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잡아먹게 될 때에 그냥 아무거나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이 무리 짐승떼를 추격을 하고 몰게 되어지면 한쪽 방향으로 열을 잘 지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탈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낙오자가 나오는 거예요, 낙오자가. 같은 방향으로 잘 뛰어가야 할 텐데 뒤로 처진다더니 다른 방향으로 뛰어서 고립되어지면 그 짐승은 그때 이제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오늘도 삼키를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표적이 되어지느냐? 나고자예요. 나고자. 대열 속에 조직에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대상은 함부로 덤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뿔에 찔리죠. 그러나 이 대열 속에서 느슨하게 이탈되어지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라고 하냐면 그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나 혼자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마귀가 이게 이렇게 오는데 마귀가 뭐 영적인 존재니까 나 혼자 잘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렇죠. 방패를 들고 전쟁 무기를 들고 앞에 있는 적군을 딱 막았다 해도 이 옆에는 누가 지켜줍니까? 뒤는 누가 지켜줘요? 결국은 연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옆에 다른 동료들이 나의 생명을, 나도 그 사람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은 그 단수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온 공동체가 연합을 해서 힘을 합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조직이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잘 깨달아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군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군인이에요.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군인입니다. 자, 지금은 전쟁 나면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전쟁에 가죠. 전쟁 나는데 민간인이 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모든 사람 20세 이상은 다 군인이니까 전쟁 나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나오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갑니다. 평상시에는 뭐를 했느냐? 뭐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전쟁에서 모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군대의 군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챌린지,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 그게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고난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은 여기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모인 거예요. 이 정도의 한판은 뚫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다 모인 거잖아요. 네, 군인 정신. 이거 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육신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면, 자, 세상의 악한 영을 하나님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악한 영을. 하나님이 다 악한 영을 다 없애버리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 마귀의 활동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싹 없애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것까지는 하셨지만 그 존재를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존재를 없애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그들의 영역을 밀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돼요. 여기 항상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싸움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의지가 있느냐예요. 군인은 뭐예요? 싸움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군인, 나는 왜 싸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군대는 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전략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평화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물론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전쟁을 안 하면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싸움은 힘들 거고요. 그때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럼 평화는 못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세상의 죄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와 평화협상을 맺었어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마귀와 평화협상을 맺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 싸우겠다는 것. 나는 그게 종으로 살겠다는 거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전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의 자격을 포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일날 교회 한번 가고, 안 되면 말고,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축복받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심령 속엔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평화가 없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평안과 능력,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야 이것이 가능해진다. 마귀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잘 지내봅시다. 마귀하고 잘 지내봅시다. 우리 싸우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인구조사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민수기 26장 후반부로 가면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었죠. 자,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 역사는 뭐냐면,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2월 1일 날 했다고 그랬죠. 근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그때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그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와 있으면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인구조사의 대상, 두 번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2세들이었던 거죠. 20세 가서 넘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고, 거기에 보면 그 앞에서 다 제일 먼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모세는 이제 몇 개월 안에 좀 안타깝지만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갈렙과 여호수아, 예외적인 사람들만, 두 사람만 딱 남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의 목적. 자,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자, 세대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가나안에 엄청난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군대로 다시금 정확하게 조직해서 정말 계통을 따라 말할 수 있는, 네 소속이 어디야, 너 주특기가 뭐야, 그 정확하게 조직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군인으로 계속 훈련되어 왔지만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다시 총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주시겠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토록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만 잘 믿으면 주어집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 군인으로 무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칼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을 찔러 죽여서 가나안을 초토화시키고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그냥 다 열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걸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으로 비춰진, 그렇게 보여지는 이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대를 정확하게 다시 재조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인구를 조사해 놓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인구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큰 땅,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인구가 좀 작은 데는 조그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 개인에게 돌아갈 땅은 모두가 다 비슷하게, 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출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출발해도 얼마 후에 가면 공정하게 그냥 오래 갈 것도 없어요. 한 3, 4년만 지나면 다 우열이 다 가려집니다, 사실은. 참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되면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희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처음에 출발부터는 일단 공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땅을 나누려고 그러면 싸움 나죠. 내가 공이 크냐 내가 공이 크냐 이러면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이 땅의 넓이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에 인구수를 정확하게 세려서 그 비례대로 땅을 나눠주기 위한 이념이었다. 그 분명히 민수기 26장 5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요.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땅 나누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때 너무 늦어요. 미리 다 분명히 해놓고 전쟁 끝났을 때 그냥 평화스럽게 땅을 나누기 위한 일이었다. 내분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땅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인구를 세운 것은 그 땅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사람을 등록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엔 들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나타나서 땅 주세요. 근데 땅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군인으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등록이 다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칼을 들고 진격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만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에 난 싸움은 싫어, 무서워. 그래서 뒤로 숨고 거의 탈령의 수준에 가까운 이런 주위에 빙빙 돌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좀 땅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너 뭐 했어 우리 싸울 때? 안 되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분명해지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원리와 같으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도식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예수 믿으면 들어가요. 그 말이 맞지만 그렇게만 말하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그 지역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동양, 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여기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동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아시아에 속한 거예요. 거의 터키까지라도 아시아로 우리가 봤으니까, 터키도. 자기들은 지금은 유럽에 속한다고 터키 사람들 그러지만 원래 아시아입니다. 이가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터키가. 그러니까 다 여기 아시아예요. 이 동양권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자, 잘 들으세요. 어떻게 무언가를 깨달을 때, 무언가를 파악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은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큰 윤곽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들의 어떤 특유한 인식의 방법으로 삼는 거예요. 뭐를 깨달을 때 하나만 봐갖고 난 잘 모르겠어. 전체를 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전체를 조망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데 헬라의 이 유러피안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분석적이에요. 난 큰 거로 봐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잘게 잘라야 돼. 잘게 잘라. 다 파트로 잘라가지고 그 한 단면씩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럼 구원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을 한 단면으로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맞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중에 한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칭의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뭔데? 몰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뒤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저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요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너무 지극히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래요. 어떻게 믿는 건데? 그냥 믿으면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칭의는 구원의 모든 과정 중에 한 단편에 불과하다. 한 단면에 딱 잘라서 그냥 보여진 한 면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 구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의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싸워보고 이겨본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해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나는 마귀와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 더 이상 우리는 안 싸우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만 가지고 구원을 말하면 이건 전적으로 부족해요. 전체 우리 성도의 온 삶이 그 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천국이 그렇게 가볍고 의미 없는 것이겠습니까? 전 인생을 걸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인생을 걸만한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분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영적인 전쟁을 이룬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성실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탈령하면 안 돼요. 정확한 조직 속에 일살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영적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뭘 주시냐? 그
그때 비로소 정말 그야말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의 타협을 한 다음에 무슨 평안을 구하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이 주의 사람 백성들이 충만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